반갑습니다. 2024년 첫 주입니다. 오늘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마음이 막 너무너무 좋아요. 2024년 최고의 응답받는 우리 중고등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확인할게요. 성경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입니다. 13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찾았습니까? 우리 13절은 우리 선생님이 먼저, 그리고 14절은 우리 랩런트들이 이렇게 해서 한 절씩 교독하며 읽고요. 마지막 19절과 20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부터 13절 시작합니다. 시작. 랩런트 14절 시작. 아멘. 오늘 역시 달라요. 뭔가 2024년 뭔가 달라요. 성경 말씀을 읽는 여러분의 음성조차도 달라 보여요. 2024년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 하나님께 최고의 응답 받을 게 막 보여집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제목은요, 지난주 강단의 말씀처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영적 흐름을 불씨가 되자.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의 기도로 영적 흐름을 바꾸는 불씨가 되자. 말씀 제목이에요. 우리 강단 말씀 먼저 설명하고, 오늘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이 오늘은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께서 주신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 한번 찾아내 봅시다. 강단에서 말씀 주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론에서. 여러분 정말 한번 물어볼게요.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보면 바울 사도의 고백이 나와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질 것을 여러분 믿어요? 우리 랩런트 한번 대답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우리 랩런트들 정말 믿어요? 목사님하고 눈빛이 막 마주치는데 대답을 할까? 해야 되나? 다른 친구들이 대답을 안 하네? 막 이랬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대답해 봅시다. 믿습니까?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을 때 지음받은 형상을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 형상이 깨뜨려졌었잖아요. 기억하죠? 우리 배웠잖아요. 그 깨어진 형상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깨어진 형상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회복하셨다. 그 사실을 믿으면, 마음에 믿으면, 그냥 귀로 듣고 생각으로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깨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셨다. 정말 마음에 믿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제요. 새로운 피조물 아셔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무엇만요? 기도만 하면 반드시 응답되어져요. 원주에 있을 때 목사님이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전교, 꼴찌, 다 전교, 모든 성적이 올 0 빵점인 친구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는 5번 강제 전학을 당했어요.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퇴학은 못 시켜요. 그런데 학교에서 이 A라는 학교에서 이 아이를 도저히 감당을 못 하겠어요. 부모한테 얘기해요. 이 학교에서 우리 아이를 맡을 수가 없어요. 다른 학교로 데리고 가세요. 그러면 전학을 해야 돼요. 초등학교는. 5번으로 강제 전학을 했어요. 이해돼요? 얼마만큼 힘들게 했는지. 다른 친구들을 때리고 소리 지르고 꼬집고 깨물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수업 시간에 막 나가고 돌아다니고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태권도장 가서 석 달을 넘긴 적이 없고 권투도장 가서 한 달을 넘긴 적이 없어요. 수학학원 가서 한 달을 넘긴 적이 없어요. 왜? 가르칠 수 없는 이 아이가 너무 힘들게 굴어서 0점이에요. 우리 은채는 알거든요. 그 친구를. 은채가 4학년 때 그 아이는 몇 학년이냐면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은채야 나 이것 좀 가르쳐줘. 수학 문제 갖고 와서. 그 정도로 이 아이가 이게 안 되는 친구였어요. 중학교 3학년이 됐는데 원주권에서 이 아이를 받아줄 고등학교가 없어요. 이해돼요? 성적이 0점이야. 그리고 학교 이 수행평가는 그냥 뭐 올 바닥이야. 이 아이를 성적이 안 되면 수행이라도 잘 되고 이 인성이 돼야지 받아주는데 그것도 안 돼. 원주에 가면 그런 아이들만 모아서 보내는 학교가 있어요. 대신 부모님이 이 재력이 좀 있어야 돼. 학교에 많은 액수를 기부하면 그런 아이들을 모아서 3년 동안 데리고 있다가 고등학교 졸업장을 주는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에서도 안 받아준다라는 거야. 이해돼요? 이 아이가 중학교 3학년이 졸업할 때가 됐는데 당장 큰일 난 거야. 이제 어떡하지? 처음으로 목사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떡하게 임마. 예배해야지 네가. 예배하는 것이 인생 성공이야. 근데 그 말이 딱 들려드는 거야 이 아이가요. 그 다음부터 목사님 저 수요일날 예배 나올 거예요. 차운행 해주세요. 그래 네가 나오면 차운행 해주지. 수요일날 그 한 아이를 차운행을 했어요. 목사님 저 금요일날도 차운행 해주세요. 금요일날 예. 일주 가요. 이 녀석이 5시 후에 부분 와요. 수요일 금요일 예배에 와서 공부하고 예배하고 기다릴 때 예배하고. 이 어느 정도냐면 녹취한 거를 봤는데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글씨가 이게 안 맞아요. 한자는 여기에 한자는 이쪽에 막 무슨 뭐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글씨를 써요. 그런데 이 아이가요 이게 되기 시작한 녹취가 중학교 3학년을 졸업할 쯤 돼서 중학교 3학년 12월 달에 목사님 저 결정했어요. 검정고시를 볼 거예요. 네가 검정고시 보겠냐? 목사님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면서요. 그래 검정고시 보겠어. 12월 달에 검정고시 등록을 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매일 주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예배하고 말씀 녹취하고 수요일날 또 나오고 금요일날 나와서 또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고
밤늦게 집에 가고 이거를요 12월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학원 등록하고 그 이듬해 8월 달에 검정고시가 합격을 해버렸어요. 다른 아이들 고등학교 1학년 난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올 빵짱이민 애가 불과 8개월 만에 8월 10일인가 11일 날 검정고시 보니까 만 8개월 아니에요. 전 과목 합격을 했어요.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한 일이 났어요. 이 아이가 와서 너 어떻게 하니까 목사님 저 수시 넣을래요. 엄마 너 고등학교 이제 너 1학년이야. 수시 넣을 거예요. 어디 가고 싶은데? 그랬더니 우리 형이 그때 그 아이 형이 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다니고 있었거든요. 나 형처럼 사회복지 다닐래요. 어디 갈 거냐? 대학교 어디 가고 싶은데? 인서울 가야 돼. 무조건 인서울이래. 야, 널 니서 형제 무슨 인서울이야? 그랬더니 은강이 형 다니는 백석대학교 좋을 것 같대요. 백석대학교 수시를 넣는데 합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목회자 추천서를 써줬죠. 목회자 추천서. 이 아이는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한 아이입니다. 써줬어요. 수시 합격을 해버렸어요. 백석대학교.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갈 때 얘는 지금 백석대학교 다니고 있어요. 지금 올해 백석 2학년이에요. 이제 올해 다니면 졸업해 얘는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은채 알잖아요, 그죠? 알아요, 몰라 우리 은채? 야, 모른 척하는 거 봐. 너가 그런 목사님 거짓말 치는 거 되잖아. 알아 몰라? 이름 뭐지? 이준이. 백석대학교 사회복지 다니고 있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뭘 믿어야 돼요. 이렇게 믿어야 돼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믿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 버렸다니까요. 자 보세요. 우리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뭐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불씨가 되어져야 돼요. 기도의 불씨.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어려울 때 너희들이 가장 어려울 때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렇게요.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염려를 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목사님은 믿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믿어져야 돼요. 또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있는 근심, 고민, 어려움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여러분 믿어져야 돼요. 믿어지면 그대로 되어져요. 이게요. 그래서 2024년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 주신 표어가 뭡니까? 내 인생 최고의 응답받는 2024년. 왜냐하면 말씀대로 되어질 거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 염려, 근심 아무한테도 말 못해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응답의 불씨예요. 그게 바로. 또 있어요. 두 번째. 그리고요 아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 주신 말씀 중에 기도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 이 믿음의 기도는 이 불씨가 어떻게 되어진다? 불쏘시게 되어진다고요. 불씨는요 칙 하면 성냥불 본 적 있죠? 푸르륵 타오르고 단 2초 만에 꺼져버려요. 단 2초 만에 꺼져버려요. 그런데 불쏘시개에다가 빨리 불을 옮겨 붙이면 그 불쏘시개가 큰 모닥불처럼 장작불처럼 타오르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불씨는 칙 하면
바로 꺼지잖아요. 빨리 여러분들 불쏘시개에 불을 붙여야 됩니다. 바로 어떤 믿음,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바로 불쏘시개예요. 여러분 인생 성공하고 응답받는 인생 되기를 원하죠. 여러분 지금 보세요. 우리 중학교 처음 올라간 1학년 3명, 여기 또 중학교 3학년 된 형아, 이제 고민 좀 될걸요. 이제 고등학교 어디 가야 되나, 이제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저 위에 고등학교 저 더 큰 형아, 우리 오늘 사회 본 형아는요 더 고민될 거예요. 이제요. 예, 앞으로 이제 대학 어디 가야 되나, 뿐만 아니라 내 인생 어떻게 가야 되나 고민될걸요.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기도하라고요.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이렇게 목사님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데도요, 집에 가면 안 돼요. 그냥 열심히 해야지, 노력해야지. 집에 가면 이 기도가 안 되어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배만 성공하면 여러분 인생 성공합니다. 그런데요, 예배 오는 게 가장 귀찮아요. 왜 그럴까요? 에휴, 목사님은 거짓말쟁이야, 그러니까 가봐야 소용없어. 그건 아닐 텐데, 그죠? 그 정도는 아닐 텐데. 예배만 집중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여러분에게 지혜 주십니다 라고 하는데 그 말이 안 믿어요. 만약에 믿어지면 여러분 예배 집중 안 할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맞죠? 무엇 때문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틀린 선입견 때문에 그래요. 기도응답은 목사님이나 받는 거지 뭐, 기도는 목사님처럼 기도를 잘해야 응답받는 거지 뭐. 그런데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능력의 사람, 능력의 증인 성경의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 않느냐.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늘에 비 내리는 걸 멈추기도 했었고, 엘리야가 또 간절히 기도하니까 다시 하늘에 비를 내리게도 했지 않느냐. 여러분과 같은 엘리야도 같은 사람입니다. 목사님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누구나 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봐 라고 하는 선입견을 버려야 돼요. 이거를 버려야 돼요. 그럼 왜 자꾸 여기에 묶일까요? 오늘 요걸 좀 생각하려고요. 왜 자꾸 이렇게 응답된다고 하는 나는 안 믿어지지? 또 그래, 응답된다고 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하는데 왜 내 삶 속에 실제로 그게 실천되지 않지? 나는 하고 싶은데 안 되어지고 까먹지? 자꾸 잊어먹지? 요게 오늘 할 내용이에요. 요게 오늘. 이해됐죠? 한번 봅시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고백하며 따라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불행 중에 살다가 지옥에 가게 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마음속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되어 참 행복 속에 살다가 천국에 가게 됩니다. 성경이 바로 이 이야기예요. 성경이. 예수님께서 왜 오셨다고요? 이 세 가지 문제 해결하시려고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시고 왜 다시 부활하셨다고요? 이 세 가지 문제 해결하시려고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 다시 돌아가 봅시다. 왜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나는 잘 이게 실천되지 않느냐? 왜 안 된다고요? 지난주에는 안 되는 원인이 뭐였다고요? 죄 때문이었죠. 그죠? 그런데요, 여기 하나 더 기억할 게 있어요. 속이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속이는 존재가. 늘 속이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에게요?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왜냐면 첫 번째로요, 오늘 마귀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봅시다. 마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마귀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겠죠. 마귀는 누구일까요? 마귀는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 교만한 자예요. 교만한 자. 하나님께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자예요. 마귀는요. 오늘 마귀에 대해서 조금만 알면요, 내가 왜 이것이 실천 안 될까라는 것이 이해되어질 거예요. 아시겠죠? 자, 봅시다. 성경을 근거로 성경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19절까지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굴다가 쫓겨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쫓겨나서 하는 짓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해요? 이거를요, 가로막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일을 무엇라고 성경을 하고 있냐면 공중에 있는 모든 권세를 장악했다라는 거예요. 공중이라는 것은 이 하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의 그 사이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두 번째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마귀는 누구냐면 마귀는 바로요,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쟁이. 마귀는 누구라고요? 거짓말쟁이에요. 그럼 마귀의 일은 필요할까 아니랄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어요. 그냥 에이 저 거짓말쟁이 끝나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한테 뭐랍니까? 우리 지훈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짓말쟁이 이름도 거짓말쟁이 맞잖아요. 그죠? 마귀에게 이름이 필요 없어요. 그냥 거짓말쟁이에요. 이 마귀는.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이름이 나왔어요.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다. 그냥 거짓말쟁이다. 왜? 그 속에 진리가 없다. 말을 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하지 않고 거짓말로 말한다. 거짓말쟁이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에요. 그래서요, 성경 창세기서 3장 1절부터 5절에 보니까요,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가서 무엇을요? 거짓말을 시켰어요. 거짓말로 속였어요. 이 일을 마귀가 한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마귀는요, 누구이냐? 마귀는 누굴까요? 세 번째로요, 분리시키고 이간하는 자예요. 분리라는 뜻은 이해하죠, 여러분? 분리, 나눈다. 그러면 여기서 이간하는 자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간한다라는 말은 두 사람의 관계나 나라와 나라의 사이를 거짓말로 헐뜯고 비방해서 헤어지게 만드는 일을 이간이라고 그래요. 이간.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앞에 우리 중학교 1학년 랩런트 있죠. 두 사람 사이에 우리 목사님이 하고 들어가서 지윤아 저 은채가 너 흉 봤다? 은채한테 가서 은채야 지윤이가 너 흉 봤다? 눈빛 들려주는 거 봐. 어? 이걸 뭐라 한다고요? 이간. 두 사람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뭐 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뭐 이간했어요. 사람에게. 하나님께 감히 못 가니까 사람에게 가서 야야야야 사람아 네가 하나님처럼 되면 되지 무엇따로 하나님을 섬기냐? 이간했어요. 사람이 거기 넘어가 버린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이 마귀는요, 누구를 이간했냐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이간시켰어요. 어떻게 이간시켰는지 보실래요? 성경 창세기 4절부터 5절까지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을 어겨놓고 창세기 3장 24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가서 아담아, 너 왜 하나님의 약속 어겼니?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난 잘못 없어요. 하와가 시켜서 그랬어요. 벌써 이간당한 거예요. 하와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하와야, 너는 그럼 왜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말씀 지키지 않았니? 그랬으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난 잘못 없어요. 저 뱀이 시켜서 그랬어요. 이간당한 거예요. 이간. 마귀가 하는 짓이 뭐라고요? 분리시키고 이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의 사이를 이간시켜서 떨어뜨려 놓은 거죠.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돕는 배필이잖아요. 서로가 돕는 배필이에요. 아담이 뭐라 그랬냐면 하와를 보고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내가 너무 사랑한다. 이렇게 해놓고 그 사이에 하나님, 난 잘못해서 저 하와가 이렇게 돼. 거짓말 치는 거죠. 이렇게 이간합니다. 여기 또 있어요.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의 자녀가 나와요. 누굴까요? 가인과 아벨이 나와요. 가인과 아벨이 예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형제잖아요. 가인은 형, 아벨은 동생이에요. 근데 그 두 형제 사이를 가서 이간했어요. 무엇으로요? 예배 실패시킨 거예요. 가인에게 가서 예배를 시켰는데 실패시켰는데, 가인은요 누구를요?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 사이를 이간시킨 이 마귀가 그대로 그 자녀들에게까지, 자기가 예배 실패해놓고 저 아벨 때문에 그랬구나, 동생 때문에, 심지어는요 어떻게 해요? 그 이간하는 마음이 가인의 마음에 들어가서 동생을 돌로 살해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누가 하는 짓이라고?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이 또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12장 10절에 보면요, 마귀는 지나간 일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그걸로 상처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런 존재예요. 사람이 아니죠. 그런 존재예요. 지나간 일들을, 그 허물들을 다 끄집어 들춰내서 뭐 하는 자라고? 여기서요, 참소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참소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악한 말로 서로를 헐뜯어서 고소하는 자라는 거예요. 고소. 또요, 거짓말로 꾸며서 일러 바치는 사람, 이게 참소하는 자예요. 이런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은채가 갖고, 목사님, 제가요 들었는데요, 지훈이가요 목사님이 제일 못생겼대요. 진짜로? 이렇게 돼. 두 사람을 이간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짓말로 꾸며서 참소하는 자가 바로 마귀가 하는 짓이 마귀예요. 목사님은 아니 지훈이가 그렇게 예쁘고 착한 아이인 줄 알았는데 뭐라고? 나를 뒤에서 헐뜯었다고? 이런 누가 하는 짓이라고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행복했었는데 이걸요 다 깨뜨려 버린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되져서. 네 번째, 아주 중요해요. 이 마귀는 지금도 사라지지 않고 누구요? 하나님의 형상, 사람이 행복한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예요. 지금도 이걸 싫어해요. 지금도. 그래서 성경 몇 곳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가서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지금도 만들어. 왜요? 복음 들으면 너무 행복해지는 걸 아니까. 기가 막히죠.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예배 못하게 만들어요. 왜? 예배하면 인생 성공하는 걸 마귀가 아니까. 마귀는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를 제일 싫어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하면 행복해지는 걸 마귀가 아니까 여러분 예배 성공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이 찬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걸 아니까 마귀는 여러분의 입을 찬양합시다 하는데 왜요? 뭐 한다고요? 아 주여 이거 주여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마귀는요 여러분이 행복한 거를 제일 싫어해요. 여러분이 복 받는 거를 제일 싫어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혼미한 마음을 줘요. 찬양이 자꾸 이렇게 모르는 찬양만 하냐, 어려운 거만 하냐, 배우고 싶은 마음. 세 곡이나 하네. 또 이번에 한 그만. 예. 무엇에?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면 응답되는 걸 너무나 마귀가 잘 아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기도하는 마음을. 오늘 여러분 말씀드리면 어땠어요? 내가 오늘 집에 와서 꼭 기도해야지 생각했죠? 집에 갈 때 마귀가 여러분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요. 집에 가면 싹 잊어버리고 어머야 벌써 토요일이네, 어머야 내일 벌써 일요일이네, 기도 한 번도 안 했는데 이렇게 만들어요. 맞죠? 맞죠? 네. 여러분 마귀는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마가복음 4장 15절부터 20절까지 19절 20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귀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으면 어마어마한 응답. 다시 보세요. 이렇게 확실히 될 걸 알기 때문에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서요 말씀을 싹 다 뺏어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씀 붙잡으면 응답되는 걸 아니까 마음속에 들어와서 말씀을 싹 가져가요. 누가? 오늘 예배 끝나고 말씀이 나에게 하나도 안 남았다. 마귀가 다 가져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씨 뿌렸는데 뿌리자마자 마귀 가서 그 씨를 다 가져가 버린다. 예배 끝났는데 여러분 우리 목사님께서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 근데 아무것도 생각 안 난다. 이미 여러분은 안타깝지만 마귀가 다 뺏어간 거예요. 심지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요 인생 살면 뭐해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뛰어내려 버릴까? 예, 그것도 마귀가 한대요. 그 마음을 주는 것도. 친구들이 집 나가 버릴까? 극단적인 일을 선택하는 거죠. 엄마한테 이제 내 혼자 독립한다 그래 버릴까? 누가 준다고요? 그 마음도 마귀가 준대요. 기가 막히죠. 전부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마태복음 25장 41절에는 결국 마귀는 그 사람들을 어디로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을 한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게 여기에 두 번째로 여러분 마귀에게 속으면 돼요? 안 돼요? 한번 얘기해 봅시다. 마귀에게 속으면 될까 안 될까? 그래도 우리 딱 닮은 읽은 우리 친구 있어. 마귀에게 속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안 돼요. 마귀에 속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속지 말자. 누구에게? 마귀에게. 아시겠어요? 속지 말기 위해서 첫 번째는요. 마귀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요? 안 속으려면 안 속을 수 있는 내가 힘이 있어야 되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속지 않을 수 있어요. 성경의 근거로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지어다 그리하면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리라. 기가 막히죠.
말씀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 왜요? 말씀 가지고 마귀에게 속지 말라고. 이해되죠? 두 번째요. 마귀에게 속지 않으려면 영적 지도를 받아야 돼요. 이걸 뭐라 그럴까요? 이거를요, 다락방이라 그래요. 이것을요. 여러분들이 왜 다락방 받아야 돼요? 영적 지도 받으려고요. 영적 지도 받으려고. 성경을 근거로 얘기할게요. 성경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리라. 선생님과 배우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 같이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 그랬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세 번째, 그러면요, 세 번째, 마귀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누구랑 어울려야 될까요? 거짓말쟁이랑 같이 어울리면 같이 거짓말쟁이 돼요. 도둑놈하고 같이 어울리면 도둑놈 돼요. 사기꾼하고 어울리면 사기꾼 돼요. 누구와? 믿음의 교제를 나누어야 돼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믿음의 교제. 이거를 포럼이라고 해요. 포럼.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을 뭐 한다고요? 3인 1조라고 하죠. 이렇게 얘기하셨죠. 개인 다락방 받는 이걸 뭐라 했다고요? 이걸요, 70 제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요, 믿음의 교제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좋은 친구랑 사귀어야 된다는 말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보니까 거짓의 말, 불신앙의 말은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간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악성 종양처럼. 디모데후서 2장 17절.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결론. 자, 이해됐죠? 여러분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마귀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가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2024년 최고 응답 받는 거예요. 2024년이 영원한 응답 받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길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만은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게 해주세요.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않고 예배 성공자, 말씀 성공자, 찬양 성공자, 기도 성공하는 렘넌트로 세워지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